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저희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가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를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구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대표해서 남주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요한 1서 4장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말씀 따라 성령님께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도까지 친히 해주십니다. 또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께서는 미련하고 욕심 많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당신을 따라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마음이 완고한 저희들은 입술로만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고백할 뿐 여전히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기보다 성령님을 자신의 보조자라고 여기며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목이 곧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떨어뜨려 주시고 다시는 죄에 매어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저희들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싸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넉넉히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고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례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친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사랑의 친교 나누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사순절 되시고 또 나가실 때 30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6번째 개요 인셈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봄학기 줌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이어서 하기로 합니다. 제가 그 바울 서신을 이어서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구약 개관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성경 공부 또 인쇄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링크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저 연락 또는 교회로 이메일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4월 2일 2부 예배 후에 새 신령직 선출을 위한 교인총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천 장로로 이상혁 권사님, 신천 권사로 남조희, 성민정, 유경남, 이은정 집사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교인총회 참석하셔서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투표가 필요하지 않는 신천 집사와 명예권사 명단은 오늘 주보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행정임원회 있겠습니다. 임원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으로 의지하고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 분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 왔습니다. 이 시간 드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들이 좋은 밭 되게 하셔서 오직 인내하고 순종하여 말씀에 열매 맺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성경의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랑이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면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실 우리의 각자의 이해와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는 모두가 자신의 삶에는 문제가 없고 평탄한 삶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을 기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언제나 평탄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편의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에 이제 이 세상을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병에 들어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을 통해 전한 말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오셔서
능력으로 나사로를 고쳐주시든지 또는 말씀으로 고쳐주시든 어떻게 해서라도 아픈 나사로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 그는 믿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으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아뢰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아플 때 그를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신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그들의 방식대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상황을 알렸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그 방식으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단지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에 있던 그 사람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늘 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마 모두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기를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당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세상의 필요를만 가지고 하는 이런 기도는 때론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플 때 당장 이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낫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면 당장 가서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나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고 의심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급한데, 나는 간절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일부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족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마음도 볼 수 없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틀렸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야 하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도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아시면서도 베다니에 가지 않으셨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을 모른 채 하신 것 같지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질병과 죽음이라는 그 고통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더 놀라운 차원의 응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또한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뜻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봐야 소용없구나라고 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침묵과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것마저도 주님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틀을 더 기다리신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신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로 가자 또는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러 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아픔과 죽음도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얼마 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텐데 그럴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한 잔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12시간은 해가 있는 낯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낮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안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빛 가운데 함께하는 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영원한 죽음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십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장 슬퍼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잠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려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방식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정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진짜 살아나는 것은 그냥 아팠던 병이 낫거나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진짜 영생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편의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길, 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참 복된 길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와 다른 응답을 주시고 때론 기다리게 하실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며 십자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 성도님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